찬송가 435장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중 저희는 49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에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계속해서 19장은 서쪽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또 단 지파 등이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모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경계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지역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안목과 정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에게 주신 땅의 지역 대부분에는 여전히 그들이 쫓아내야만 하는 이민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민족들인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그 무기나 그의 그 전적 실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어림도 없는 무시무시한 적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지파의 세력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주신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단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지파가 올라가서 러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거기 러셀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단지 단지파가 무시무시한 전쟁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박살내고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을 물리친 여호와의 군대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에 단지파는 땅 분배의 마지막에 소개될 정도로 아주 작은 지파지만 경계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자신의 실패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에서부터 찾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 나는 건강이 약하고 부족하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거나 친구 때문이라거나 자신에게 있는 결핍이 오늘날 자신을 만들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십시오. 아무리 큰 결핍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가장 큰 만족, 여호와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 이들의 역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과 밭에 식물이 없다고 해도, 양떼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이룬 그 순간에도 여러분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결핍과 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49절부터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인생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륜과 위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원래부터 무력이 없는 위대한 인간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지도자로서 체면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에게 이미 가장 값진, 가장 소중한 것이 있기에, 그가 소유한 것이 가장 값진 것이기에 그는 그의 삶에서 다른 것들로 충족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노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의 삶에서 여호수아 1장에 그의 강함이 되어주셨고 담대함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년까지도 그의 믿음 안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되신 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더 큰 땅을 원하거나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생각들이 그를 점령하려고 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좋은 땅을 받기는커녕 성읍을 다시 건설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두 손에 가진 것이 기도할 수 있는 힘,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용기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힘있게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띄워드린 기도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신 분,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분, 우리가 가장 소유해야 할 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삶을 붙들고 주에게